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것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런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정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다 같이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45번째 시간으로 나의 왕, 나의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가르침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가 되어서 미리 올 사건, 어떤 중요한 것에 대하여 메시지가 되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예표된 말씀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 시편은 바로 왕과 그 왕비의 결혼, 신랑과 신부의 결혼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것을 노래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자가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 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그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라고 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시편 45편 13절과 14절을 보면 이것은 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하기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게 시편 45편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연결시키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그 의로운 세마포를 입고 있는 그 옳은 모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신앙의 모습, 신부된 모습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된 그리스도, 그 신랑을 모시고 사는 교회된 모습을 이 시편 45편이 담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나타날 그림자로서 시편 45편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왕 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신부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알아야 됩니다. 신랑 되신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알 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며 함께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랑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잃지 않고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또 지식도 갖고 있고 또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 때라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로운 입술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 은혜롭다는 거예요. 왕의 말은 힘이 있죠.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의 말은, 신랑의 말은 은혜롭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뭡니까?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을 베푸는 거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욕도 위협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진정한 신랑의 모습이 뭐냐? 신부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아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욕을 당했지만 함께 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위협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신랑 계신 왕 되신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힘이 있다 하여 그 힘을 아무 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노를 더디함으로, 인애와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도망쳤지만 찾아가서 막 꾸짖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도리어 기회를 주시고 온유함으로 대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청년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그 청년 사울에게 홍구멍 내면서 막 위협하면서 하신 적 없잖아요. 도리어 그를 찾아가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에 위한 그릇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온유하심, 사랑하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신랑 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왕의 용맹함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용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45편 3절과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행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도다. 진정한 왕은 힘이 있어서 어떠한 대적으로부터도 이 신부를 지켜낸다는 거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에게 평화를 주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이라는 거죠. 백성에게 안녕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왕이 진정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철장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영생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닮아서 오늘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왕의 통치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왕의 통치하심은 어떻습니까? 시편 45편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고 참된 왕이신데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한 자, 억울한 자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은혜의 말씀의 주님이시고 그 백성을 지키는 용맹스러운 평안을 가져오는 왕이시고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는 세상은 귀에 그러면 귀걸이고 코에 하면 코걸이가 되는 일들이 참 많죠. 도대체 이 정의가 어딘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공평한 추가 어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역사를 운행하실 때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참 신랑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신부된 교회로서의 아름다움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보면은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냐? 그리스도의 왕이신 주님의 신부된 교회, 우리는 어떤 아름다움을 가져야 할까요? 시편 45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런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게 뭡니까? 먼저는 모든 과거에서 벗어나서 신랑에게 속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어디에 속했던 사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법, 지난 과거의 내 가치가 아니라 사상의 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법, 신랑 되신 주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그 집 사람이니까, 하가림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 법에 따라, 그 법과 식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법과 식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신 그리스도, 신랑 계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신부의 아름다움이다. 신부된 우리의 아름다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벗어나서 그 신랑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사랑 속에서,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충성하는 관계, 서로에게 매인 관계, 서로가 함께 연합된, 결합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랑 되신 주님께서 보시는 신부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과거의 것에 붙들려 산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한다는 말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헌신과 봉사인 거예요. 헌신과 봉사를 다하는 겁니다. 오직 그분께.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에는 수많은 남자들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오직 내 신랑 되신 그 사람만, 내 신랑에게만 관심이 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선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왕이시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중세 교회들을 유럽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다 그 철탑이 하늘 향하여 찌르잖아요. 얼마나 높이 지어졌습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교회고, 교회 끝은 어디를 향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찌르듯이 날아오잖아요. 그건 무엇을 향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세의 모든 교회들 끝이 하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만 향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부된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벗어나서 이제 신랑에게 속한 존재,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삶,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게 있어요. 어떻게 요구하고 있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초신자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러면 부모와 원수란 되란 말입니까? 형제와 원수가 되란 말입니까? 뭐 배우자끼리 서로 원수가 되란 말입니까? 다 버리란 말입니까? 사랑의 주님께서, 신뢰의 주님, 의리의 주님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가르침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차원이 달라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최우선으로 삼고 경배하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걸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분 안에 속했으니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강조점을 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중요한 사람에 대한 부분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배치가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께 진정한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분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신부된 자의 모습이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왕께 함께할 미래의 아름다움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지난 과거와 다른 삶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신앙이 좀 더 깊어지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그날이 오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날이 오면은 우리는 이 영적으로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한 그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때가 되면 내가 놓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뭐 그렇게 바쁘다고, 뭐가 귀찮다고, 뭐 그렇게 힘들다고, 뭐 그렇게 마음 상했다고 내가 그거를 그냥 포기해버렸을까? 후회한다니까요. 누가 한사루에 애고해서, 누가 나를 비판했다고 해서, 나를 비난했다고 해서 나 못해, 나 안 해 하고 했던 거 다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뭐 대단하다고 그걸 붙잡고 있겠다고 해가지고 아웅다웅 살면서 주님께 나에게 부여하신 그 중요한 일들을 내가 놓쳐버렸을까? 내가 거절했을까? 목사님이, 우리 순장님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요청했을 때 아, 저 못해요, 바빠요, 안 돼요 했을까? 후회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 대단했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뤄놓으신 길, 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내가 그거를 거절했을까? 다 후회한다니까요. 다 창피할 겁니다. 지금은 모르죠.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비교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워할 거란 말이에요. 후회할 것입니다. 몇 푼 더 벌겠다고 해서 몇 푼 더 번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허리 나가고 무릎 관절 나가고 연골 나가고 다 했는데 굳이 내가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의 막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내려놓았던 것, 내가 포기했던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빼앗기지 않았구나. 주님께 나에게 몫으로 주신 것을 내가 놓치지 않았구나. 내가 그걸 기어이 내가 붙잡고 했구나. 한 것 때문에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그걸 놓치지 않은 것이 말이죠. 얼마나 행복했던 것인지. 사단이가 와가지고 얼마나 이간질을 많이 합니까? 사단이가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얼마나 시험 들게 합니까? 사단이가요, 보통 고단수가 아니에요.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연약함을 비틀고 들어와가지고 심사를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어 본다니까. 우리 마음의 그릇에 온갖 생각을 톡톡 집어넣는 거예요. 톡톡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보통은 믿음으로 거부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연약해지면 어떡합니까? 그걸 홀딱 받아 먹는다니까요. 마치 내가 먹는 이 물컵에다가 아주 극하게 독을 집어넣든지 미움의 독을 집어넣든지 넣어가지고 그걸 한 잔 마시고 나면 그 생각이 들어와 버리죠.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여 이뤄놓으셨던 그 선한 일들의 기회들을, 그 축복의 시간들을 그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엔 그 버스 타려고 했더니 버스가 지나가고 없어요. 기회가 안 돌아와. 그러다 보니까 벌써 60 됐네. 벌써 70이 됐네. 이런 젊음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내 20대가 너무나 억울하고 30대가 너무 억울하고 40대가 너무 억울하고 50대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주의를 못 해가지고. 내 젊음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주님 앞에.
땀 흘려 본 적도 없고 피 흘려 본 적도 없어요. 희생해 본 적도 없어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하하,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뭐 했는고 싶죠. 싸운 것밖에 없어요. 누굴 미워한 것밖에 없어. 비난한 것밖에 없어. 불평한 것밖에 없어. 교회들 비판한 것밖에 없어. 이 교회는 뭐가 문제고 저 교회는 뭐가, 이 목사는 뭐가 문제고 저 목사는 뭐가 문제고,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 한 번도 협력해 본 적도 없어. 한 번 선물해 본 적도 없어. 함께 동행해 본 적도 없어. 함께 십자가를 짊어 본 적도 없어. 헛껍데기죠, 헛껍데기. 그것은 멀쩡하나. 그렇게 영어를 잘하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영향력이 많고, 말도 잘하고, 재능이 많았는데, 주를 위해서 한번 써보지도 못한 거예요. 샤파 한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허망합니까? 젊은 그 능력 다 허비한 뒤에, 비로소 깨닫는 거죠. 안타까움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신부된 내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함께하는 미래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함께 주님의 텃밭을 가꾸는 거예요. 잡초를 뽑고 돌멩이를 걷어내고 비료를 주고 그름을 주고 씨앗을 함께 뿌리고 꽃을 가꾸어내고 열매를 키워내고, 주님의 텃밭에 우리가 부름받아 그 일을 할 시간이 주어졌는데, 신랑과 함께 그 일을 할 시간이 주어졌는데,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하나라는 것이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주님 그리스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과 헌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 때 우리는 진정 그분을 따를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으며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함의 영광, 함께함의 아름다움, 그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45편은 이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이 또 있지요. 서로 충성될 뿐만 아니라 서로 정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이걸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이죠. 부부됨의 아름다움이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결혼 생활에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이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멜과 같이 변절자가 되고 음녀가 되고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신랑을 버리고 세상을 떠들고 있죠. 그러나 또 데려옵니다. 주님이 또 데려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순결한 삶을 통하여 그 신랑 신부의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죠. 함께 아픔도 당하고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고락을 같이 하는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신부된 자로서의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늘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늘 그냥 유익되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 함께서 맞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그 비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깨끗하지 못해서, 바르지 못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계시구나 하면 같이 그 모욕을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혼자 십자가 달리라고 보내지 말고 함께 주님과 함께 돌 맞고 함께
침뱉음을 당하고 함께 채찍을 맞고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야 되잖아요. 그 제자들은 그걸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영광도 함께. 고난도 함께.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신부된 자의 모습 아닐까요? 신랑이 모욕당하고 고난당하는데 신부된 자가 그냥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나하고 별개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어야 되겠어요? 함께 고난도 받아야죠. 영광도 함께 받고 고난도 함께 받고. 이거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잖아요. 신랑 신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45편은 바로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구절마다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아름다움이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왕되신 그리스도의 신부지 정치의 신부가 아니에요. 물질의 신부도 아닙니다. 권력의 신부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죠. 이 본질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선물을 받은 우리라면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바쳐드릴 수가 있어야 하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걸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십시오. 그냥. 예배의 자리가 있으면 기어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셔요. 예배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주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있다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바쳐보십시오. 주님께서 갑절의 복으로 갚아주시죠.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공으로 돌리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의리를 지키신 주님이셔요. 신의를 지키신 분이셔요. 여러분도 신의를 지키십시오. 주님께 신의를 지키시고 사람에게도 신의를 지키십시오. 신앙인들은요,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손에 있는 것 가지고 따지고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앞에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걸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합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속았지만은 주님이 뭐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족속을 멸하지 않고 그대로였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거,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 언약한 거는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거운 거지만은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저에게 가끔씩 그런 말씀하셔요. 최 목사는 우리 주님의 교회 대표인데 어느 교회와 어떤 분과 말로서라도 어떤 약속을 하거나 말을 꺼냈다면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라고 하셔요, 저한테. 하나님 이름 앞에 한 것이고 교회를 대표해서 한 것이니 반드시 지켜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죠. 한마디도 섣불리 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뱉은 말은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삶,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뱉은 말, 행하겠다고 한 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했고 서야겠다면은 그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삶의 보람이고 믿는 자의 신자의 영광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신부된 교회의 영광을 상실한 거예요. 신자의 영광을 상실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지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 때 후회함이 없어요. 우리 삶에 허수가 없다고요. 삶이 담백해지면서 아름답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보람이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은혜로운 말, 진정한 말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용맹스러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신부된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을 지켜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